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리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수없이 얘기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본성이 작용하지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을 복음 생명의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듣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저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보들이 매 순간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단절하든지 때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떠한 정보도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정보를 얻었다 한들 삶 속에 적용할 의지가 없다면 그것 또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커다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삶에 살아가는 일들이 영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키면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들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꾸 탓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일, 자기의 의를 통해서 상대방의 못하는 점을 자꾸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몸된 자단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가 있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상상도 못하게 우리에게 질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투자도 많이 합니다. 속사람에 대해서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느끼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게 삶 속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필기까지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일수록 보호하는 보호대가 많습니다. 장비가 많아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입으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는 자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부닥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충돌이 있는 그런 자동차 경주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이 그 보호대가 없다면,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장비가요, 그 보호막이 우리에게 의무로 생각합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혜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혜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의무가 아니라 혜택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의무가 뭘까요? 안전벨트를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함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게 의무였지만 마지막에 그 장비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기도하는 게 의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분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필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혜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 귀찮은 곳으로 살아가요. 그건 육적인 눈이에요. 하지만 영의 눈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머리를 부닥치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알 거예요. 가장 써야 될 게 헬멧이에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내가 힘들고 귀찮고 답답하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혜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헬멧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과 흔적이 묻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무로 살아왔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게 누리는, 나를 살리는 혜택임을 깨달으셔야 그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세상의 그룹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하지만 사명은 이제 부르신 자를 보내시는 자가 바로
사명자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보내셔요. 그게 사명자라고요. 사명자는 그의 뜻,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우리 어느 부분에도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인지 안 사명자인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일은 하시잖아요. 그들을 양육하고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명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이 일을 통하여 굶을 수 있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어머니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힘들고 어려운 거 상관없이 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일에 자기 삶을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내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어머니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양심이 자꾸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함에도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알겠다는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에 복종하는 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잘 사십니다. 그건 이 땅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땀 흘리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만큼 남들보다 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육적인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의 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것을 위해서 무엇을 땀 흘리고 수고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셨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맡기심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남겼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것을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땀 흘렸다. 여러분 열매 먹으면 이 농부가 얼마큼 수고했는지 금세 알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해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거기선 잘하지 않아요. 네, 늘 핑계거리는 이거예요. 다른 데선 잘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잘하는 분, 가정에서도 잘합니다. 다른 데서 잘하는 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말로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이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금세 알잖아요. 얼굴이 어떤지만 봐도 얘가 고민이 있구나. 부부싸움을 했구나. 삶이 힘들고 어렵구나. 금세 아는 이유가 뭘까요? 얼굴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맞아.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변명을 여러분이 하는 설득에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정을 아세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다른 데선 열심히 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세요. 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번 옆에 분한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노 젓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면 방향은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움직이세요. 그렇다고 갈 방향을 모른다고 우리가 노를 짓는 것을 포기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노를 지을 뿐이에요. 그게 성경은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노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이 본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쩌면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북소리에 맞춰 그냥 그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나를 이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방향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냥 노만 짓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나 노를 멈추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를 짓는 것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한번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첫째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속에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이 생기냐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받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도, 인격적으로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주건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산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 보시자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이렇게 어느 대상에게 편지를 해요. 믿지 않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편지하시는 거예요. 한번 2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네로가 지금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너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예요. 또 하나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셋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셨 자를 하나님께 오늘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냥 부름에 여러분 머물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터로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내신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으셨어요? 인터넷은 많이 뒤지셨죠?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냐는 거예요. 이 타블렛이요.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검사를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줬어요. 초등학교 애들, 또 중학교 애들한테요. 그리고 이 종이에 써 있는 내용을 줬어요. 그런데 틀리는 확률이 거기에 틀린 글자를 찾으라 그러고 또 거기에 지적한 이름을 찾으라고 했어요. 단어를. 그런데 이 타블렛을 가진 애들이 더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시죠?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의 그냥 한 곳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 핸드폰은 잘 읽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요. 전에는요, 전화번호 참 많이 외웠습니다. 핸드폰 나온 다음에는요,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거, 내 전화번호도 외우기가 너무 힘든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총명함을요, 세상에 문명에 맡겨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과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데 이 몸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소망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을 꿈꾸나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저 인기 있는 목사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왜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책을 구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줄 때 그 성경책을 열고 성경책을 품 안에 품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목회상이 뭔가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마지막에 보내신 선지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가능할까요? 본인의 다 잘남들을 얘기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왜? 삶이 너무나 바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수준이 스스로를 서로 위로하고 자랑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무지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분까지 올라가야 그게 제대로 신앙이에요. 오늘 나를 호흡하게 하신 그분, 내 사업을 지키시는 그분까지 여러분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면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금세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리에 허리띠를 띱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상도 못하게 늘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요? 추수할 곳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 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있나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요, 사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권에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은요, 여러분, 성경은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기뻐하십니까? 오늘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대와 다른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건 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실족하면 그 실족하는 인생을 하나님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말 같아. 나에게 하는 말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어느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다. 어느 권사님이 들으면 좋겠다. 어느 장로님이 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은혜는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뭘까요? 신앙에서 말씀하세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저를 보면 그냥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요, 성도들 만날까 겁날 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혹시나 손에 뭘 들고 있을까 겁나요. 그래서 멀리도 가요. 저쪽에서 오면 멀리 가요. 어쩔 때 저를 보고 목사가 도망가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목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내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구나. 그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아주 이쁘게 생긴 거. 몸에도 좋지 않은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왜 목사 보면 자꾸 정신없죠? 어쨌든 입에다도 막 집어넣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왜 그러죠? 그건 나쁜 거라고 아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당당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 한 대 피세요. 줘보세요. 멋있게 그냥 같이, 술 한잔 할까요? 쿨하시네요, 목사님. 그게 양심에, 여러분, 그게 담대한 거 아닌가요? 음식점 들어가기도 두려워요. 음식 가면 술병들이 많잖아요. 거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명단이 있으면 그거 어때요? 요즘엔 고마운 게요, 명단을 돌려놨더라고요, 또. 이름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자고요. 목사만 안 보이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인이잖아요. 목사는요, 바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목사는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도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썩을 것 붙잡고 살아가면요,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인내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금 쓸 것도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내 쓸 것도 부족해요. 내 기름도 부족해요. 너가 쓸 것이면 네가 가서 네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은 좀 너에게 있는 거 달라고
계속 구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썩어질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썩어질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산소망이에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속의 혜택입니다. 둘째는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의 아버지라 부른즉. 둘째는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누리시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또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것을 무엇을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 붙잡고 사시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산소망 붙잡고 행위대로 갚으신 거 하나님 앞에 열매로 알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셋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명자로 사십시오라고요.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셨어요. 이제 부르셨으면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보내신 자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 아주 제가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K-팝 아시죠? 여러분 봉일주일에 브라질 사람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저는 K-팝에 대한 인지도는 알았지만 K-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브라질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브라질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보다. 근데 이번에 한 팀이 왔는데 제 지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왔는데 저한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으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좌석이 4,500인데 4,500의 거진 다 팔렸어요. 30개 남겨놓고. 놀라시지도 않아요. 4,500명. 저에게 4,500명 수용도 못합니다. 근데 4,500명이 했어요. 근데 다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까마로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빈들, VIP만 이렇게 세워서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아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주겠지. 거기다 장소를 마련해 주겠지. 근데 그건 제 소망일 뿐이었어요. 갔는데 그냥 제 아이디만 가지고 가면 들여보내준대요. 그래서 제 아이디를 들여보냈더니 모른대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초청했는지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이름 저 이름 다 됐어요. 모른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대요. 근데 문자 하나가 딱 왔어요. 이름은 될 수 없지만 누구 가족이 초청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댔더니 당장 제 아이들을 두래요. 그러더니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까마로찌로 데려가는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다들 10시간 넘게 줄을 서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관계자가 끌어다가 거기다가 세우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 이름 대도 안 돼요. 여러분이 변명해도 안 돼요. 여러분을 초청한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분위기요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광팬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아빠, 함께 제가 친구들 부르라 그랬거든요. 얘 친구는 나 때문에 땡 잡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어이가 없어요. 이놈아,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 거야. 야, 너는 아빠한테 감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 거려요. 근데 저도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내가 왜 걔하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돌이 브라질에 오지 않았다면요, 그 아이돌 부모가 저를 몰랐다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다고요.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를 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에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의무가 아니라 혜택이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오늘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겼어요.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있으면 정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순간 그건 내게 간증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기도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셨고 전능하신 엘사다 하나님이 되셨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변명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이름 다 필요 없다고요.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산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희망이 되어야 해요.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누리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내 양심이 말하는 것을 사람만 피하면 다 되는 것 같이 스스로 얘기하며 살았던 내 삶.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얘기함에도 그 양심에 화인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일이 없는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교회 아니고도 다른 데서 봉사할 일이 많았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한 일은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지금도 일꾼을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노를 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만을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수없는 많은 변명거리를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천국에 가까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 배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도토기 키재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어제 주께 주신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길 바라요.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이세요. 하나님의 보낸 자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좀 권면해 주시길 바라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받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생 동안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유를 달며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끝없이 하나님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자랑하며 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몸된 자단이 복음 붙잡고 산소망이신 예수를 의지하며 행위대로 갚으신 그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그 은혜로 한 해의 삶이 헌신하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거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혜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너무나 크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또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적은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드리고 더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위원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그동안 아프셨던 우리 박정승 원사님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빨리 쾌차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살아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복음밖에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소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대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특별히 환우들과 이화자 권사님 삶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